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 설교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부활과 관련된 성도의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겸손하시게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이미 바닥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죽은 자를 살렸다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깃발과 같이 커다란 나무잎입니다.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이름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삶이 로마 제국의 안에서 힘들었고 또 핍절한 가운데서 드디어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가 왔다, 왕이 왔다는 소식에 기뻐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죽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그러한 구조 요원이 오히려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 우리 주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같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죽다니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기독교의 독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세계 종교 가운데서도 이른바 창시자의 죽음 자체가 그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독교만이 독특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교리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 그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어떤 지혜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하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사건입니다. 사건.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그 핵심의 한 부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이 중요한 질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을, 그 인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는 죽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게 좋았지 죽음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임을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개는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 수만 가지의 나무를 두고, 나무의 열매를 두고 그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게 더 쉬웠죠. 근데 놀랍게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그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수만 가지의 열매를 먹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다움의 모습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답게 네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을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지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싹슨, 죄에 대한 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죽어간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죽음의 차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생물학적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냥 죽음하면 떠올리는 것입니다. 죽음하면 떠올리는 것, 생물학적 죽음.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죽는 것이죠.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죽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 바로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가운데서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간음을 행하며, 간음이라는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신하와 왕들과의 관계에서 신하가 왕에게 반역하면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그 창조주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만을, 창조주만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에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죄라는 것은 신하가 거짓말을 했거나 좀 나쁘게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신하가 왕을 반역하며 그건 죄인이라는 것이죠. 부부 가운데도 간음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은 가운데서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첫째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귀신들을 따릅니다. 셋째로 죄로 오염된 육신의 소욕을 따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우리 인간 모습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영화나 이런 게 보면 좀비라는 존재가 있는데 좀비를 두고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워킹 데드라고 하죠.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죽은 자.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좀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걸어 다니는 죽은 자, 일하는 죽은 자, 스포츠하고 즐기는 죽은 자, 노래 부르는 죽은 자, 음식을 먹는 죽은 자, 돈을 버는 죽은 자, 밥을 먹는 죽은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좀비와 같은 존재가 영적인 죽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육체적인 죽음, 생물학적 죽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물학적 죽음도 결국 죄의 결과이죠. 이 생물학적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그 죽기 전에 어떤 문제요? 영적인 죽음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 번째, 영원한 죽음에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단적으로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무시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 자식이 그 자식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못과 연결이 되는데 불못이라는 말은 불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영원한 죽음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는 죄인이 생물학적 죽음이 끝날 때에 맞이하는 그러한 영원한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이 땅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고 또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당연히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고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장 간략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을 통해서이고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성경책을 다시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으로 펴두십시오.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것이죠. 죽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한 것입니다. 대속이란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죄값은 죽음, 사망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고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소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요. 그리고 옛뱀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사탄이라는 뜻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있는 검찰이 고소자잖아요. 고소자. 그러니까 사탄은 그 역할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우리를 두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사망입니다.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사탄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고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사람들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은 혈과 육, 피와 이 살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와 살을 가진 이 몸을 가졌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살과 피를 가진 몸을 가지시고 또 영혼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은 사람과 관련됐고 영혼은 신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성은 따로 있고 인성,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영혼과 그리고 몸, 살과 피를 가진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른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동일하게 라고 됩니다. 완전한 동일은 아니고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에 있어서는 같죠. 본질에 있어서는 같는데 인간됨은 똑같습니다. 참된 인간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라고 표현한 것이죠. 참되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어서 이제 죄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 죽음의 삭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깊게 생각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 받는 죄인의 자리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뿐입니다.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또한 사람이시지만 신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채찍질 받으실 때 조금 신적인 능력으로 약간 고통을 더하거나 아예 덜거나 아니면 고통을 안 느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신이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참된 사람으로서, 인성으로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이 잔을,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것보다 더 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그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 평생 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평시민교회 우리 성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해서 역사가 흘러온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인간 스스로에게 행했던 그 잔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죄들,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지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모든 저주를, 우주적인 저주를, 진노를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진노와 저주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계셨다가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듯이 죽음은 예수님의 몸을 죽음에서 토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셨지만 죄의 권세 아래에 계속해서 머무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까?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멸하셨다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권력을 빼앗고, 마귀의 권력을 빼앗고 힘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탄의 통치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법정의 검사와 같다라고 했죠. 검사, 이렇게 죄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와서 이렇게 욥을 고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탄의 고소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요, 쟤는 죽어야 되는데요 라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추방의 이미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제거는, 사탄에 대한 완전한 제거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가운데 행해질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지만 더 이상 유효한 정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속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을 치르셨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다 무죄한 자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커버합니다. 다 덮습니다. 과거의 인류, 지금의 인류, 또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값을 치르십니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자기 것으로 삼은 자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세 가지 단계를 머리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연합됨으로, 연합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과 보혈의 피가 내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비 가운데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게 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도구로 연합시켜 주십니까? 라고 할 때에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값을 용서받는,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이것을 거듭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구원자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에 관심 쏠려 있죠. 물론 이 문제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성도는 왜 죽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물학적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것을 최대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조차 없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사실은 더욱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기독교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환영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예수 따라가며 라고 되어 있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문화가 만연하고 그래서 문화적 기독교가 가득 서울 땅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많은 자들이 기독교 문화를 향유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기독교 모임도 다 좋아합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갤럽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60% 이상은 무종교인데 그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 수도권 경기도에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그냥 예수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예수님 불쌍하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저렇게 하셨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됐겠구나. 물론 우리가 육신의 고통밖에 모르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낄 때는 지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응답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입으로 시인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이 시간에 이 찬송으로 입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이심으로 오히려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